죄인이란다. 니네가 못 봤지? 이 사람은 죄인이야. 그게 뭔데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다 모든 인류는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듭나라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나면서 육인데 거듭나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주님 그러면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다시 나와야 되나요? 아니,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따라서 해보실래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물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말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시작을 말하는, 우리는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이 믿어서 거듭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게 했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비유로 설명하시나요? 바람이 이무의 불매에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뭐한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은 네가 모든 것을 너 다 이해하니? 저는 그동안 다 이해했는데요. 배웠어요. 모든 인류에 관하여, 사회에 대하여, 사람에 대해 다 알아요. 저는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바람은 어디서 오니?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요? 바람은 분명히 있는데 보지 못하죠, 만지지 못하죠,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바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바람이 여기서도 불고 어떤 때는 바람이 다른 데서도 불어요. 근데 바람이라는 단어가 이게 참 신기한 단어 아니겠어요? 바람이 이무리로 부는데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니? 모르죠. 우리는 인생을 아는 것 같지만 가장 기본적인 걸 몰라요. 우리 인생은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그냥 모르는 것은 어떤 삶이 행복하냐면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모를 때는 믿어주는 게 행복해요. 불신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시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런 거다. 네가 이해해서 믿어지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 똑똑한 사람이 간다. 돈 있는 사람이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령으로 나야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으로 가르쳤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성령이 어디 계시나요? 바람이 어디 있나요?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요? 바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도 우리 손에 잡히거나 내 눈에 보여지거나 내 의지대로 움직여진다면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내가 완벽하고 온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되지만 나같이 불완전한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증거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믿음으로 가냐?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났을 때, 성령은 네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바람처럼 믿으면 되는 대상이지 절대 네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신앙은요,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시 니고데모가 질문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바람이 이무일 불어서 왔다가 사라지는데 없어진다고 하는데 성령도 그렇게 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땅의 것을만 보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 11절에 보시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알으려면 그 현장에 있어야 되죠. 증언이 돼야 되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 유대의 어떤 젊은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토네이도가 불을 때, 여러분, 그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그 나라가 뒤집어질 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 바람이 우리나라에도 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 전역에 엄청난 홍수가 내려져서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막 물에 잠기고 빠져 죽게 되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단 며칠만 내린 비를 가지고. 근데 성경은 한 달 동안 노아 방주 때 내린 그 어마어마한 비는 세계를 다 침수하고 남아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강릉에서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그 비가 쌓이니까 바닷물이 내려가기 전에 해변가에 있는 마을 초토화됐어요.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바닷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그 강릉에 비가 왔는데
그 물이 그냥 바다보다 높은 데서 물이 안 빠져가지고 그 강릉과 그 해변까지 모든 마을이 척도화됐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일어납니다. 바람이 입을 분 것처럼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에게 없었던 것 같은 그 진리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건 구약적인 사건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모세가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줄 것 같이,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는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를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인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여러분, 모세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모세가 들은 게 뭐냐면 거기에 장대 위에 불뱀에 물려, 뱀에 물려, 독이 많은 불뱀에 물려 죽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서도 그 위에 장대를 다른 노뱀으로 뱀의 흉내를 낸 것, 여러분 911 자동차 보면 십자가 모양에다가 뱀의 모양을 그린 이유는 치유라는 뜻이에요. 사설 기관으로서 119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공인된 것이고, 이제 911은 이제 사설 기관으로서 하는데, 그들은 이 차는 사람을 치유하는 차입니다 라는 뜻으로 십자가에다가 거기에 뱀의 모양을 그린 이유는 징그러운 게 아니라 이 모세의 사건을 거기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훌륭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외에는 훌륭한 자가 없어요. 니고데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님만이 최고인 거예요. 모세가 장대를 높이 들었어요. 그럼 모세가 높은 사람이에요? 장대가 높은 거예요? 질문을 제가 잘못했나요? 우리는 최고이면 내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뱀에 물려서 막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이 모세는 그 장대 위에다 노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보고 살거든요. 모세가 높이 들었다고요. 그러면 모세가 훌륭한 거예요? 이 노뱀이 훌륭한 거예요? 예, 노뱀이 훌륭한 거죠. 예수님은 그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달을 가르칠 때 손가락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달을 가리키는 그 달을 제대로 봐야 그게 진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율법이 최고인 줄 아느냐? 모세가 최고인 줄 아느냐? 장대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릴 때가 올 때 너 이거 깨닫게 될 거다. 아직 니고데모는 이걸 이해를 못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일어난 사건이니까. 모세의 이야기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줄 몰랐거든요. 예수님은 설교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강연하고 교육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을 현실 속에 말씀을 주어서 나를 깨트리고 내 미래를 열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바로 설교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이 들림이라는 말이 사실은 세운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언약, 우리 흔히 말하는 십자가, 기둥이라는 뜻이 들리다, 세워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이제 그는 인자를 말할 때 그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니고데모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바로 영생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뭘 가르치느냐 하면 바로 영원한 생명,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람도 있고 너희가 숨을 쉬는 공기도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불뱀에 물렸어요. 독이 퍼져가요. 노뱀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노뱀을 보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살고 싶어하는 사람. 살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차피 내가 죽을 거. 예, 죽으나 저래 죽으나 내가 오늘 죽자.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왜 치유가 필요하느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 가운데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영원해지는 그게 영생인 거거든요. 생명이 그냥 유한적인 인생은 그냥 죽으면 끝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믿는 자마다 모든 죄 가운데서 있는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인류의 최고 내노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진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했을 때 오늘은 니고데모가 그냥 돌아가 버리게 되지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잡아올 때 그 사람은 잘못됐다고 말할 때 여러분 율법에는 그 사람이 말한 것과 행한 것을 확인해 보기 전에는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수란 그 사람은 알아보지도 않고 그 예수를 잡아다가 죄인 취급합니까? 던졌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더불어 자기가 준비했던 죽은 자를 위한 향료를 100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헌신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니고데모는 오늘은 이게 뭐지? 하고 돌아요. 오늘 예배 중에도 내가 교회에 오긴 왔는데 난 잘 몰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진리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은혜가 내게 임하여지면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게 싫으니까 낮에 오지 못하고 밤에 몰래 왔던 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그 자리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오늘 여기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요한과 이 니고데모는 둘이 예수님의 그 곁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끝까지 지켜낸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 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내어주는데도 아깝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정죄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거, 너희가 잘못했어. 어떤 것에 정죄할 때 그 정죄가 뭐냐?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다 착하고 선한 것 같지만 빛 가운데 안 온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을 좋아하고 컴컴한 데를 좋아하고 자꾸 어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요. 이 말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우리들이 실수해서 유리잔을 깨트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해줄 때 이게 행복한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좀 대신 교묘하게 좀 그걸 뒤집어 썼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모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게 다 어둠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둠이 여러분을 계속 지배하려고 찾아올 겁니다. 왜? 악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특성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자꾸 나쁜 쪽으로 막 끌어가요. 내 인생을 자꾸 짓눌러서 나도 모르게 빛 가운데 당당하게 서는 게 아니라 숨고 싶게 만들어요. 그래서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저게 빛이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바로 I am the light, 내가 바로 그 빛이다. 이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환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무거운 짐이 풀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갈 길이 열려지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내 삶과 심령과 영혼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오면 모든 죄와 악이 사라져버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진리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떤 때는 회의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